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금요기도회로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위로부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오늘은 읽었던 본문은 누가복음 서론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의 책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너무너무 귀한 복음서고요. 또 특별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서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만약에 신약성경에 없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행적 이후를 알기에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바울 서신이라든가 베드로 서신, 각종 서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희박하죠. 모든 복음서와 신약성경의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해서 또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들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원래 누가는 이방 헬라 문화권의 출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방인이었는데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학자들과 초대교회의 전승을 살펴보면 누가는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을 때에 안디옥에까지 흩어졌죠. 거기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안디옥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누가가 예수님 복음을 듣고 이방인에서 개종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잘 알려지지 않는 누가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첫 번째,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의사라는 직업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그런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가 그 당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로서의 직업에만 충실하면은 얼마든지 자기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자기의 편안함, 자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안주하지 않고 바울 일행과 함께 위험한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선교 여행을 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힐 위험도 있고요, 핍박도 당할 수 있고, 낯선 곳에 여행을 하다 보면은 풍토병과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의 전체를 드린 사람이거든요, 이 누가는. 그리고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얼마나 건강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건강이 약하면은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걸어서 도보로 산과 강을 건너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중간에 어떤 풍토병에 걸릴 때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누가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초대교회 복음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일행이 때로는 아플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질병에 걸렸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겠어요. 그렇죠? 의사로서. 여러분, 낯선 곳에 있을 때에, 낯선 곳에 여행을 갔을 경우에 몸이 아프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비상약을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또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병원에 들릴 데도 없다, 완전 오지 지역이다. 그러면 이런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마 선교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사로서 이 누가는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만큼 누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선교 현장에 동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직업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 중에 또 의사 선생님이 있고, 몇 분의 의사 선생님, 또 간호사 선생님들도 많은데 굉장히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고요, 여러분 인도함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 직업들을 주셨죠. 근데 그 직업들이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에 맞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랬던지 간에 여러분에게 소중한 지금의 직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마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웠는지 학교 교과서에도 서양이 근대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되고 산업혁명, 근대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게 된 것이 저변에 기독교 문화가 있는 건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은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직업 소명설이죠. 칼빈이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낸 거예요. 근데 그거 맞아요. 골로새서 3장 같은 데서 보면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맡겨준 그 직장에서 상전에게 순종하고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라. 너희들이 이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구절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우리 신약 시대에는 어떤 성직, 비성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장은 그것이 무슨 죄를 짓는 직장이 아니라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직장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고 누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있는데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 가게를 하게 하셨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와 기쁨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친절하게 하고 좋은 음식을 친절하게 대접하면은 그 가게가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잘 되죠. 손님들도 많고 요즘 경기가 어렵고 가게들이 조그만 가게들이 다 어렵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 많이 또 힘들기도 하고 문도 닫기도 하고. 근데 그 가게는 계속 손님이 끊이지 않고 자유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가게를 통해서 많은 예수님 사랑이 증거되고 실제적으로 전도되는 역사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꼭 직업뿐만 아니고요, 재능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살면서 터득했던 어떤 좋은 경험이라든가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재능,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직장과 직업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자, 두 번째로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성경을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믿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 위에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세운 사람이에요.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데오빌로가카라는 그 로마 시대의 아주 고관이에요. 고관한테 쓴 이 편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편지가 누가복음이 된 건데, 자 보십시오. 어떻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냐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게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누가가 이제 그걸 기록을 하는데 누가가 직접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속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뒤에 복음을 누가가 전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 기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었던 수많은 목격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듣고 자료를 모으고 자세히 조사하고 그 말씀과 이 말씀과 이 말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했을 경우는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추적을 해야 되겠죠? 검증을 해야 되겠죠? 누가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의 증언들을 교차로 검증하고 확실하게 파악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이 굉장한 그 성경의 역사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사실과 부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역사성과 그 다음에 객관성에 있어서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고 사실이라는 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의사는 의사기 때문에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굉장히 꼼꼼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꼼꼼하고 메모도 잘 해야 되고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정확함과 꼼꼼함으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복음서 중에서도 다른 복음서가 수준이 낮단 말은 결코 아니고요. 이 누가복음만의 이 독특성이 있어요. 굉장한 그 완벽하게 기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 같은 데 보면은 다른 복음서는 바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고,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부터 나오면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 수태고지, 사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런 예수님의 탄생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 4개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가 직접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거 아니잖아요. 아마도 학자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서 그것을 꼼꼼하게 메모하고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인물이라든가 지역명, 시대적인 배경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인물을 묘사할 때도 디베리오 황제라든가 본디오 빌라도라든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도록 로마 총독 빌라도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나와요? 그냥 빌라도라고 나와요. 다 사복음서의 빌라도는 다 나오는데 본디오라는 말을 정확한 이름까지 썼던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그런 꼼꼼함이 담겨져 있죠. 헤롯이라든가 가야바라든가 이런 인물들도 누가의 그런 정확한 표현을 씁니다. 병자를 많이 고치신 내용을 봤을 때 똑같은 다른 복음서에서 똑같은 병자가 고침을 받아도 누가는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유일한 기록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확실한 거 누가복음에만 들어가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증언했던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기록도 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알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도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또 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한 특징이 있는데, 본인이 이방인이잖아요. 본인이 이방이니까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사실에 기초해서 자세히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그의 신앙은요 견고해졌겠죠. 우리 예수님,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진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자료를 모아서 기록을 해보니까, 이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약속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누가의 믿음이 견고히 섰겠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역사적인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누가처럼 꼼꼼하고 실력이 좋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나요? 덤벙거리거나 성격이 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요, 안 쓰셔요? 덤벙거리는데요? 덤벙거리고 성격이 급하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시는 기록이만, 베드로같이 덤벙거리는 사람들 쓰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했을 때 마리아만 쓰신 분이에요? 아니, 마르다같이 행동파적인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잘 쓰십니다. 다만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성격과 성품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의 신앙은요 사실에 기초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사실 위에 자기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세우니까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죠. 자,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느낌 신앙도 있어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겪어서 자기 신앙을 이렇게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느낌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를 뭐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나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당하면, 불행한 어떤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다르고 나의 마음도 수시로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느낌신앙, 감정신앙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정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시지만 그런 감정신앙, 느낌신앙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진리를 확신함으로써 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누가의 신앙의 특징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드러나지 않아도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누가 같은 성도들은, 누가 같은 어떤 신앙인들은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죠. 이 얼마나 아니 우리가 누가복음, 지난번에 마가복음 했지만 마가를 했지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작 누가복음 사도행전 쓰는 누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의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어느 순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그들이라는 단어가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저자가 자기가 들었던 내용을 볼 때는 그들, 본인이 직접 그 사역의 현장에 참여했을 때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쓰겠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부터 누가의 표현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환상 보는 장면 있잖아요. 마게도냐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누가가 포함됐다는 말이야, 포함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때부터 누가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은, 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빌립보에 이르러서 마게도냐 첫성 로마의 식민지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에 문 밖에 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뭐예요? 바울 일행,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이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이 누가가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네 사람이 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바울의 예루살렘 갈 때도 이 누가가 동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절, 4절, 5절을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누가가 포함된 거예요.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가서 이르러 바다로 가서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찾다가 이래를 머물러 제자들이 성령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이튿날 지낸 후 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저자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고. 그게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누가가 동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누가는요, 자신을 성경을 더 우리가라는 표현만 썼지 누가는 자신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누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독자들은 거의 잘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기록만 하죠. 동행하고 겪었던 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단지 성경의 기록자고 바울과 일행의 동역자 역할을 묵묵히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사진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다양한 그 포즈를 취하고 그런 아이들 사진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장면에서 그 어렸을 때마다 그 찍는 사진 있잖아요. 저도 첫 아이를 할 때 처음으로 큰맘 먹고 필름 카메라를 사가지고 얼마나 많이 찍어댔던지. 첫째는 그렇게 많이 찍어, 둘째는 차근차근 적게 찍죠. 그런데요, 정작 그 우리 아이들의 그 예쁘고 멋진 사진, 추억이 소록소록 나는 그 사진에 찍는 사람은 없죠? 누가 주로 안 나와요? 아빠들이 대부분 안 나옵니다. 왜요? 아기들과 엄마들은 많이 나옵니다. 사진 찍으면 누가 찍어줬기 때문에.
아빠들이 찍어줬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 사진 굉장히 많습니다. 필름 있는 그런데 저는 별로 안 나옵니다. 셀카가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셀카도 없었잖아요. 필름 카메라인데 다른 사람이 찍어주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줬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던 부모님은 그 사진에는 없는 거예요. 누가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드러나는 것을 추구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온통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를 잘 드러내는 것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 블로그라든가 카톡 프로필, 이런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일상과 또 자기 자신을 잘 예쁘게 잘 이렇게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유튜브하고 각종 온갖 SNS에서 자신을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때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있는 모습보다 과대 확장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이런 생각,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 정도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인데 성도들이 저를 잘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 좀 낙심하는 분들도 아주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밀한 중에서도 보시는, 우리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충성, 이름 없는 헌신, 또 묵묵히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소리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히브리서 6장 10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름 없이 성도를 섬기고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가운데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보고 있는 이 누가는 그 숨은 충성과 헌신이 굉장히 빛이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누가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이 누가는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은 끝까지 복음과 함께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1절에 바울이 로마 2차 감옥에서 혹독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기록한 마지막 편지에 너는 디모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사를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구만 함께 있다고요? 지금 이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가 순교를 목전에 두었을 때 대마를 비롯한 많은 동역자들이
흩어졌습니다. 바울은 외롭게 감옥에 남아 있었고요. 그때 그를 곁에서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있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서로 옆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 힘없고 약하고 그럴 때 하나 둘씩 떠나가죠. 그러나 누가는 끝까지 떠나지 않았죠. 상황이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누가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십자가 앞에서 연약한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고 이리저리 도망갔을 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이 누가에게도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는 사람입니까? 남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남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누가처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정확하게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었고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이었고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밤에 이런 좋은 누가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더욱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잘 드러나지 않는 또 누가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는지,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묵묵히 복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우리가 많이 또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또 뿐만 아니고 누가는 하나님 말씀 위에, 사실 위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또 신앙 가운데 모범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많은 이들이 떠나갈 때에도 변함없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신실한 신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이 밤에 이 누가의 한 가지의 좋은 점이라도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 선교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또 환우들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존귀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